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14편, 116편 두 편의 말씀을 71번째 귀중한 시편의 말씀으로 떠남의 시기와 성취, 언제 우리가 두 증인을 떠나게 되는가, 우리가 그 떠남의 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증인들의 서원과 성취,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원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서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취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연말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는 연말 연시로 바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은 더 바쁩니다. 지금 시리아에 그동안 40여 년 동안 그 아사드라고 하는 정권이 잡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독재자였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세습을 해가지고 아들이 독재자로 그렇게 40여 년을 시리아를 철권 통치로 인도하고 있었던 독재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떠나게 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만 대군이 5만 명도 되지 않는 반군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수도가 함락하고 그리고 그가 러시아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요 기밀을 지금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맹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첨단 그 모든 방어 시스템, 그래서 그 미사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곳곳에다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중간에서 요격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방공망을 다 설치해놨는데 이번에 아사드 정권이 그렇게 패망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공백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요때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방공망을 다 때리고 있습니다. 그 때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전투기가 이제 이란을 향해 날아가서 폭격을 하려면은 또 미사일이 날아가서 폭격을 하려면은 꼭 이 시리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를 완전히 다 붕괴시켜 버려야 자유롭게 거기에 있는 모든 방공망 시스템을 무너뜨려야만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전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이제는 이란을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5만 명밖에 안 되는 반군이 어떻게 20만 명이나 되는 그 정예 부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치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인데 이렇게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시리아에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그 유브라데 강에서 그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2 죽는 핵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이 2024년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정신 차리는 우리가 되어지고 지금 한국도 여러 가지 지금 공여권에 공백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떠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미국 전지훈련 갈 겁니다. 4월 달에 우리 떠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모든 계획은 우리는 그대로 전지훈련 가서 우리가 또 여리고를 6바퀴 돌았던 것처럼 7바퀴까지 완전히 우리가 끝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수 있는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도 준비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 영혼구원, 복음전파, 예수님 오심을 7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날 때가 언제인가 그 떠남의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11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설교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편은 계시록의 말씀이 씌어지기 3000년 전에 씌어진 시편인데 어떻게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저는 시편을 보면서 계시록을 읽는 것만큼 그러한 충격을 제가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어찌 이렇게 시편에 계시록의 말씀이 많이 그렇게 인용되어지고 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시편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이것은 기도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듯이 이들은 시편을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이 기도와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에 이 계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므로 그래서 이제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이 계시를 기독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뜻을 알고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알고 주님 이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3000년 동안 기도해 왔던 그 시편의 그 기도가 이제 우리 도적인들이 그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기도와 찬양을 우리 도적인들이 때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말씀을 먹게 되었고 1260일 주님 오시는 재림을 증거하며 나서는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속에 이렇게 많은 계시가 담겨져 있었구나.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사용하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은 행하심이 없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편에서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구했던 그 기도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떠나게 되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시편 114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여기에 나올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여기에 예언의 말씀이 있고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로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지나간 말씀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 나올 때 그들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1260일 두증인 사역으로 떠날 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건설합니까? 다윗도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출애굽한 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건설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떠나는 날을 딱 얘기하면서 언제 떠나는가 그 떠나는 날을 딱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성소가 지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자, 이스라엘 세계 흩어졌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소를 회복하며 우리가 떠나는 날이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적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가 뭘로 되어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자 여기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떠나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7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영토를 확보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방인들의 발에 밟혔던 성전이 회복되고 영토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리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골란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란 공원을 시리아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이건 시리아 땅이야, 이스라엘은 건들지도 마, 이거는 시리아 땅이야 라고 그렇게 유엔에서도 정해버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했다가 그거를 포기하고 그렇게 물러났던 그 골란 공원입니다. 근데 골란 공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회복하면, 여러분 이제 땅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그 땅을 지금 회복했습니다. 이제 땅도 회복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만 남았는데 그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 두중인들이 나가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들고 나가는 그 때가 이루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는 세상 나라라고 계시록 17장에서 분명하게 바다는 세상 나라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 나라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우리 두중인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도중인 사역이 열방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이 요동할 뿐만 아니라 산현이 바로 환호하면서 그렇게 산들도, 그 큰 산들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천년왕국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천년설을 주장하지만 세상에 있는 산들과 나무들과 구름과 숲과 그 모든 땅들의 흙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신음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꿈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땅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엉겅퀴를 내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두중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짐으로 그들이 정말 쉼을 얻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호를 하면서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땅, 그 모든 살림들, 그 모든 세계 만물들이 다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오죽하면은 마귀 사탄이 입을 벌려서 물을 쏟아내는데 그것을 땅이 도와서 다 그 물을 흡수해 줄 만큼, 그만큼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권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제는 땅을 치며 회개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외함을 말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쩜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쩜인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면 어쩜인고. 여러분 열방이 회복됩니다. 우리 도중인들이 나가는, 밟고 나가는 그 모든 그곳에 주님의 승리와 주님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다도 물러가고 그 요단강도 그렇게 물러설 뿐만 아니라 산들도, 그리고 작은 산들도, 그리고 이 수양처럼 그렇게 이제 뛰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여러분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주 앞에 온 인류가, 아니 짐승 정권까지도 우리 앞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죽이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땅을 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정말 불사조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간이동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는데 정말 저들이 첨단 무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으로 쏴도 죽지 않는 불사조처럼 우리가 1260일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유럽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뭐 배옷 입고 길가를 가게 되면 경찰이 출동할 거다. 여러분 경찰이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박수를 쳐줘요. 예?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환호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정말 그 에펠탑은 그렇게 범죄가 들끓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거기서 털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카타콤이라는 데를 갔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었던 그 공동묘지 카타콤을 갔었을 때 여러분 생각납니까? 한 2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우리가 국기를 들고 나가니까 환호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열렬히 맞이해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면 사진을 찍어야 하는 우리 전은영 목사님이 그냥 찍긴 했는데 버튼을 안 눌렀대요. 그래도 나중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남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환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우라가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 앞에 귀일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사명을 꼭 이루어 주님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이 그 다윗이 획득했던 그 땅을 회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방 나라에 뺏기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굴력 가운데 그들이 영토를 회복한 적이 없는데 드디어 시리아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영토를 당당하게 여러분 곤란공원을 곤란하게 잡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모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슬람 사원이 붕괴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지진으로 산들까지도 다 그렇게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지진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성전토가 어떻게 돼요? 강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온팍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곳에다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그들은 다 이미 설계도가 완성되어 있고 청사진이 완성되어 있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딱뚝딱 하면요 3개월에서 뭐 4개월이면 완성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증인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떠날 때가 언제인가? 지금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야곱에게 언약하고 그리고 유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이 영토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성소가 되고가 하나 남았어요. 성소가 되면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의 행군이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자 반석이 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변하게 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나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석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굳은 마음들이 회개하고 못이 되어지고 단단했던 차들이 생수가 흐르는 구원의 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영토가 회복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는 나아가 증거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이 귀중한 역사를 굳은 마음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단단했던 차돌이 생수가 흐르는 구원의 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의 길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두 증인들의 서원과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응답 하나님께 부르짖는 응답을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어지면 이건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 두 증인들의 기도는 특별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 나 두 증인 하겠습니다. 나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서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더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신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망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 여기 보면 환난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라대강의 핵전쟁으로 근연월 일시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 환난이 그리고 그 슬픔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자, 여섯째 나팔의 환난 때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여호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요? 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두 중인 사명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생존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3차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주님 우리를 보장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hin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겸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요,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는 미련한 자이고 나는 알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물리치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점점점 더 낮아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핵전쟁에서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예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주시고 능력 권세 후대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우리를 그렇게 동행하시고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후대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건함을 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신 이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사명의 이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서원하지 않아요? 그 서원을 이제 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 서원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두 중인 사명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우리가 큰 곤란, 여러분, 큰 곤란이라는 것이 바로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3차전입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그 대참사를, 이렇게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핵전쟁에서 나와 온 땅에 주님의 행사를 행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서원한 것을 꼭 이행하고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전쟁에서 나온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순행하고 그리고 지상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행사를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 경겁이라는 말은 크게 두려운 가운데 깨어나서 어우, 이거 세상이 진짜 험하네 라고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어둠의 짐승 정권이 마귀가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 지금도 거짓 이 뉴스가 팽배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를 이제는 어느 것이 진짜 뉴스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의 시대로 이 세상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안 봐요. 뉴스 보면요 답답해요 그냥. 왜냐하면 이것도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거짓이 너무나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만 보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놀래가지고 세상에 되어지는 이러한 3차전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이 짐승 정권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뭘로 미혹합니까? 짐승표로. 그래서 이모와 손의 표를 받으면 우리가 배급도 주고 우리가 신분 보장도 하고 이제는 이것이 없으면 여행도 못하고 이거 없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런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 얼마나 거짓말쟁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에 속아서 짐승표를 받고 멸망으로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세워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이 언론 보도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도 안 돼요. 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책 예언의 말씀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의 정말 강구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로 여호와께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짐승 정권이 등장하고 이제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보답함으로 빛을 발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이 두중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이제 증거를 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자, 구원의 잔을 들고는 우리가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여러분 고난의 잔을 우리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잔을 들었을 때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잔을 이제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고 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자,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꼭 순교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 수 있기 위해서 구원을 증거하고 외치며 열방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아니나 다를까 순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도 귀중하게 보시는데 하물며 주님의 신부인 우리가 죽었을 때 정말 예수님은 어떨까요? 내 신부가 죽어!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이제 구원의 잔을 그들이 마시면서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이거를 보면요 깡충깡충 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살리리라 그리고 나의 아리로 맞이해 주리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성도의 이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두중인들의 죽음을 예수님의 신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하나님 나는 두중인으로서 땅끝까지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
이제 땅끝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혀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주님께서 싸마시고 영광의 영광으로 영화의 영화로 갚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우리가 죽어서 죽음의 결박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두 발로 일어나게 되는, 자,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 감사제는 어떻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화제로 또 화목제로 드리고 나면 그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사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세 구름을 타고, 음치어도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제로 올라가요.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왔구나,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벗겨서 씌워주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4번씩이나 외치며 우리와 혼인예식을 거행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 큰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주께 감사제로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 내가 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았어 내가 나가마. 그리고 예수님이 화장하다 말고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죠? 죽음에서 첫째 부활로 일으키신 주님, 들림받고 혼인잔치의 신부로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감사제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가 들림받은 그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주님,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그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들림받은 하객들 앞에서 주님의 신부로 드렸던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제는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소원 꼭 이행하고, 이 소원 그르치지 아니하고 꼭 준행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또 우리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년왕국과 천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그곳에서 전 세계를 치리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 이 전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정. 이 전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Lord's House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은 천국이고 예수님의 집, 사랑하는 예수님, 결혼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천성입니다. 바로 이 전정이라는 이 말이, 전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로드 하우스,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집에, 왜냐하면 결혼을 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천성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내가 갚으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딱 나와요. 왜 할렐루야가 여기 나온대? 결혼한 사람은 결혼 예식장에 부르는 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할렐루야가 딱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결혼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바로 신부가 신랑이 결혼하는 계시록 19장에만 유일하게 4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음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으로 천년왕국 그리고 천성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다, 나 천국 간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는 천국? 너 땡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집에서, 천성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알았어 예수님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한국말하고 예수님 한국말 모를 텐데, 그런데 할렐루야가 다 통해.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도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 왠지 아세요? 할렐루야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비밀 사랑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알았어. 또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알았어. 뭐 먹고 싶다는 거 다 알아.
다 주님께서 할렐루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떠날 시기 또 우리의 소원 주님 꼭 갖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처소가 아닌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처소에서 영원토록 천성에 주님과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꼭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떠날 때 떠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소원 주님 우리를 핵전쟁에서 지켜주셨는데 그 이유는 영원 구원을 하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알고 나아가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